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2월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지난주 이어 주신 말씀 하나님 힘 주실 때 이어서 말씀을 이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의 체험도 나름 있을 테고 하나님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도 들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이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좀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고비고비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인데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지? 난 이런 성령 체험했는데 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신앙생활 짬밥이 30년이고 40년이고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지? 또 혹은 남들은 야 너무 잘됐다 부럽다 이러는데 정작 나는 그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는 감정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감정들은 성령 체험들은 한따라 합시다. 광야의 감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감정하면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냥 막 악정도 지나왔는데 막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는데 이상하게 기적 같은 것을 막 강권적인 기적을 많이 말해요. 근데 자기는 씁쓸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면서 수많은 간정을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지나갈 때 스펙타클한 간정이 가장 많이 터진 데가 광야 생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땅에 살 때는요 그런 아주 막 놀라운 간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광야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안에서 그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힘을 받으면요. 그 새 힘을 받으면 큰 존재부터 나누고 봅시다. 그 새 힘을 받으면 지난주 나눈 말씀들 짧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원리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 때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려면 요거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거든요. 목사에 말하면 저도 멘토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한테 멘토가 없어요. 멘토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을 때 그게 영적 부모 역할을 하거든요. 그분이. 제게는 참 좋은 멘토들이 서너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때 받은 은혜들 너무 소중해요. 그거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는데요. 그거는 그 영적 질서 안에 머물 때, 뭐 안에 머물 때, 영적 질서 안에 머물 때. 저랑 작년에 수혜를 당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수혜 복구하고, 저도 이제 기도가 줄지어 옷에 기도 인도하고, 낮에 맨날 부답해서 그거 하고 기도량이 줄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속도 상하고 디프레스,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 연말에 이어서 성탄절, 연말 정책당에 막 이런 거 작은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다운됐어요. 조금 다운돼서, 그럴 때 박근영 목사님 집회에 오셨는데 박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안에 동력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정교회 부흥회 저를 불러서, 부흥회 저거 무명이 좋은잖아요. 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부흥회 있더라고. 대전에 수정교회 설립할 때 저를 불러와서 니 설교해라 이러더라고. 예?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요, 니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대전 수정교회 가서 장립 예배 드리는데 장립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저정을 키워줘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키워주려고 했죠. 아등바등 컸으면은 저도 뭐 좀 열심히 일본에 부흥회 다니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지난주 집회 가서 동력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격세시감이 느껴지더만요. 거기 이제 제가 기도해 준 사람도, 찬양인도 하는 자매 포항에 내려와서 제가 기도해 주고, 그 협력사역자들은 제가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그랬던 분도 있고, 그분들이 리더가 돼 있고요. 저는 그분들 기도받고 있더라고. 근데 그 질서 안에 머무를 때, 어디에 머무를 때, 그 질서 안에 머무를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부모와 자녀 안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 부모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럼 여러분도 부모고 그런데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있다니까. 어제 얘기했죠. 축복권은 따라서 권세에서 오는 축복, 권능에서 오는 축복. 권세에서 오는 축복은 목사의 직임에 있어요. 부모라는 그 직책 거기에 있어요. 권세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부모됨 안에서, 목사됨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직분에 주어지는 축복권이에요. 그걸로 어떤 목사도 축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능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어디에서 주는 축복? 권능. 기도 마얀 목사님은 뭐가 세진다? 권능이 세지죠. 박근재 목사님 10년 전에 동력할 때보다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더 강해지셨다면, 왜 강해졌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태가 나가지고요. 수정교회 막 네트워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 타가지고 그냥 막 고소 고발한다 그러고 변질이 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격리돼 2주간 동안 격리돼 있었던 목사입니다. 격리 동안에 계속 그 하나님 성도들 지켜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세진다? 권능이 세져요. 권세는 똑같다 안 똑같다? 권세는 모든 목사가 동일하고, 권능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주의 목사도 권세도 있고 뭐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세는 목사는 직임에 주어지는 권세, 그리고 권능은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서 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여기가 기름 부음입니다. 저의 기름 부음이에요. 저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 흘러갑니다.
저의 권능 안에 있지 않으면 안 흘러갑니다.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 안에 주어지는 권능은 안 흘러가요. 설교도 안 들려요. 한 목사님 성경책 찢어지적하니까 그냥 괜찮아요. 물이 젖어가지고 찢어지적 그래요. 그래서 잡음이 나니까. 근데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직임, 부모의 직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권능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권능 있는 종들을 막 존중하고,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속된 말로 영빨도 없고 방언도 못하시고 멸시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도 무슨 권능이 있다? 직임에 주어지는 권능이 있어, 권세가 있다고. 부모가 부모됨이라는 그 직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때요, 그럴 때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권능으로 주어진 건 달라요. 권능으로 주어진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을 분여 나눠주는 거예요. 네. 원 목사한테 권능이 있다면 이 권능이 제한테 있는 권능이 성령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뭐할 때, 정직할 때, 성령사에 가는 사람들이요, 권능에 속한 축복 많이 말하고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 주어지는 그 은혜만큼 큰 거 없어요. 십자가 보혈 앞에 주어지는 은혜만큼 큰 거 없어요. 그리고 자꾸 권세와 권능으로 막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꾸 손자를 만들어요.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니다. 손자 있습니까? 자기 밑에 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자를 자꾸 만들고 내한테 연결돼야 되거든. 십자가 보혈 앞에 정직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자녀의 권세 안에서 벌거벗은 옷이 수치를 보이는 벌거벗음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저주받은 가시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는 끊어져 나가버리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갈급한 영혼에는 영혼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펑펑 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부러집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말틴 루터는 십자가의 영광 안에 서는 것을 한따라서 즐거운 영적 교환, 즐거운 영적인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왜 즐겁냐? 내한테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다 걷어가 버려. 주님이 쓰는 놀라운 그 은혜는 다 나한테 채워지니까 아주 즐거운데 신령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난다. 체인지가 된다는 것.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뭐가 될 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지 뜻을 이루려고 빡세게 기도하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한 과정이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진정한 승리가 그래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힘이 되어진 원리예요. 지가 지임 생각하면요, 하나님 한번 해봐라 냅던져 봅니다.
하나님 계실 때 그 과정에는요,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고 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가 가진 재능, 작은 재능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한정을 열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힌 길에서 새로운 인도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되실 때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애들을 가지고서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로이다, 여호와 니시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힘내신 결과는요, 다윗의 경우에 그의 높은 곳에 다녀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사명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배려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 속에서는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수용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게 안 맞는데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장사라는 게 늘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아주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럴 때요, 속아지 아프고요, 너무 힘들다. 마음속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한테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지. 그치요? 힘이 되신 결과는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새 힘을 받아라.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따라가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시는데 수요대로 만상을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부르신다는 말은 뭐냐?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땅이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물과 바다를 하나님 이름을 짓잖아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말하고 동물들을 지으시고는 아담한테 이끌어와서 누가 이름 짓게 하고 아담한테 이름을 짓게 하고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겨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맡겨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인간은 잘 다스리고 거기서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의 권세가 뭐하고 크고 그의 능력이 뭐하므로 강함으로 하나도 뭐함이 없다. 빠짐이 없다. 이 권세는 익수시아 권세를 신분 하나님 그분의 신분에 따른 권세가 크고 하나님 그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 영적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함이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싸워와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조로아스터교는요 세상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다. 선한 신과 악신이 있는데 있잖아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선한 신과 악신이 이렇게 역사하면서 인간을 선하게 되기도 하고 축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현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하고 영적 세계를 보는 비슷해요. 근데 그 조로아스터교는 그 선한 신이 창조주라는 거 그분이 절대자라는 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에도요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 세 발의 무좀이시다. 할렐루야. 문제는 왜 그 악한 영이 힘을 쓰느냐? 내가 자꾸 힘을 주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사회 가다 보면요 막 어디 귀신이 악한 영들이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병 나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이 영이다. 악한 영이다. 뭐 병원에 가면 뭐라 하던데 맞아요. 병원에 가면 말해요. 다른 면에서 본 거예요. 그 뿌리가 되는 그 병은 왜 왔냐?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렇답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왜 왔습니까?
인간관계 하면서 이런 것 속에서 마음이 상한 것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역사는 혼을 건드리고 혼은 육을 건드려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되는 부분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 드러내면 서서히 질병도 치료가 되지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면 그 귀신이 들어 말할 때 있거든요. 말씀이 쭉 볼까요? 녹음해서 들으면 기가 막히면 나중에 정신이 깨달으면 와 이게 날 잡고 있었나 싶은 기가 막힌 다른 남자 목소리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나오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사역하는 녹음합니다. 하는데 녹음하고 난 뒤에 별일에서 바로 지워요. 보는 앞에서. 왜 녹음하느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아요. 그리고 사역 과정이 무난하게 끝나면 지워버립니다. 프라이버시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산에 예전 시흥교회 금병환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데 그럽니다. 축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빨리 나가 이놈아.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하는데 얘가 날 좋아해. 얘가 날 좋아해. 몸은 낳고 싶은데 음란의 영이 잡고 있는데 정욕을 안 버리면 영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독의 영이 찾아와요. 우울과 고독이 찾아오는데 그게 질병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폐쇄공포증을 들어가고, 근데 그 영을 쫓아내면 우울증도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도 좀 받겠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영을 쫓아내고 영의 뿌리가 막 드러나면 그 영이 얘가 나를 안 낳아준다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와 같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속에서 힘이 비등비등한 그 중간에 인간이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악한 건 피조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힘이에요. 네? 그분은 절대자고 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니까. 너 찌그러져 하면 찌그러져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안 찌그러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에게 힘을 잡고 주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죄 지었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 치유사역을 받으려면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내 죄도 회개할 것을 각오하고 와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영이 나온다니까. 선을 건드려 놓게 된다. 안 그러면 강력한 사회자한테 기도받고 조금 나아져도 영이 또 들어와요. 그의 권세가 강하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마음이 없다, 빠짐이 없다.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근데 내가 말합니다. 들어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였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니까? 왜 같은 그룹 출신인데 왜 박수래기 전사님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인생은 안 풀어줍니까? 불타고가 난다 안 난다? 근데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은 나아요. 하나님 앞에 꾹 다물고 기도의 자리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의 얘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열매 없는 그 처절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합니까? 권사님은 뭐합니까? 목사는 뭐합니까? 인생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서 간정 한 보따리 있으면 와 스펙타클한 간정이 막 터져나옵니다.
다 빠져 죽는데 나는 살아남았고, 뭐, 전봇대 부르고, 뭐, 태풍이 와서 그러는데, 그것도 사는데, 기적같이 살아남고, 그런 놀라운 이적을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광야의 간증입니다. 옆 사람 주고 와서 광야 간증, 그만하시다. 가나안의 간증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가 심어야 돼. 하지만 자기가 거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내가 좋아져. 내 집에 살아요. 광야에서는 내 집 없이 천막에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데 내일 그 반석에 물 또 먹는단 말 보장을 못해요. 또 딴 데 가야 돼요. 근데 내 우물 파고 내 땅에서 내 밭에 농사 짓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그리고 자녀 손들 이렇게 길러나가. 광야의 간증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시시로 도우시던 내들을 그렇게 경험해요. 근데요, 그때 지나간 제 심정은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데 문제는 자꾸 불안한 거예요. 뭐하다고요? 내일 그 만나가 안 올까? 내일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샘 파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올까? 인간이잖아요. 미래는 잘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비고비 지나갈 때마다 낭패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요. 너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래 갈 때 한 곱이 또 지나가고 또 한 곱이 지나가고 그래 지나가가지고 제가 이어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 그냥 데려가 이라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분은 먹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분은 곤비하지 않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근데 그분이 자기만 안 피곤하고 자기만 곤비하지 않고 자기만 명철하시고 자기만 권능이 있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 않는 분이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에너지가 넘치는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에서 내 인생 이런 계획을 짜고 뭐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장가가고 이렇게 뭐 직장을 뭘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인생 살아보니 계획대로 다 뛸까? 난간을 만나고 수렁텅을 만나는데 그때 한 번 겪으면 젊으니까 지나가지요. 두 번째 또 한 번 당해보면요. 그래 망해보면요. 가게 한번 들어먹고 망해보면요. 아직도 힘 있다. 은행에 돈 있다. 또 한 번 버텨보잖아요. 세 판 네 판 해보여서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뭐하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 주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무슨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 다른 박질 달려갈 때 인생의 자기 계획을 뛰가면 되겠지 할 때 열심히 해야지 할 때 그때 곤비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걸어갈 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여성에 피곤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새 힘 받아서 이렇게 다윗의 경우에 그의 높은 곳에 각자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높은 곳에는 여러분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높은 곳에는 목사가 서야 돼요. 의사의 높은 곳에는 의사가 서야 되고요. 장로님들의 높은 곳에는 장로님들이 서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러져요. 저는 신앙생활 10년, 20년 은사 받았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물론 신이 안 합니다. 저는 은사자들 많이 만나고 저도 그 그룹에 들어가면 안 빠집니다. 근데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체험 간증 많은 사람 별로 안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뭘 보느냐? 열매로 봅니다. 뭘로 본다? 열매로 봅니다. 자녀를 보면 딱 말해요. 자녀를 보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딱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알곡이 돼야 돼. 알이 충실해서 쭉정이 가라지 안 돼. 신앙생활에 쭉정이 가라지 않는다. 내가 알곡이 돼야 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내 안에 성령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성품 앞에 입혀지는 것. 그게 알곡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알곡 신자 됩시다. 네, 교회 안에 30년, 40년, 100년, 200년 돼도요. 진짜 벽에 알곡 신자는 많지 않아요. 예. 알곡 신자 돼야 돼요. 알곡 신자인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심겨져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 심겨져야 돼요. 희생이에요. 목사가 먼저 알곡이 돼야 되고 알곡인 목사가 하나님이 준 목회지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되는데 하는 소위를 보니까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나 이럴 수 있다 없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곡 어머니 되시고 알곡 아버지 되셨는데 자녀들이 맨날 엄마한테 거역하고 대들고 손짓도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ቋ미치고 이놈들아 내한테 네 위해서 기도한 게 아깝다. 기도를 하나만 안 하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사람이잖아. 왜 유자는 안 그런겨?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뭐가 흘러가지 않는다? 기름이 안 흘러가요. 그때는 따라서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돼요. 좀 힘들더라고 그거 하는 거. 이를 악물고 중보하는 거. 힘들어요. 그때 이를 악물고라도 중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지는 알곡이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데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면 썩어진 미랄이 되면 그게 생명이 확 움터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원목사 위에서 썩어지란 말 아니시더 심지어 성광교회 위에서 썩어지란 말 아니시더 여러분 가정 위에서 썩어지세요. 내 가정 위에서 썩어질 수 있잖아요. 없는 교 부모 간만 떼소 어머니 간만 떼시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못 썩어지는데 무슨 어머니인겨? 예. 무슨 어머니인겨? 무슨 아버지인겨? 교회 놔두고 여러분 팔자나 고치시라고. 그럴 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썩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요. 은혜의 열매 맺혀요. 어떤 분은 가정에 신방하면 저는 손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 정확하게 세밀하게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이렇게 격동하는 건 알아요. 분명히 성령의 불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가정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왜 그러냐? 남편한테 상처받고 열받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 바람 피우고 열심히 그냥 교회 가정 위에서 지켜보려고 몸부림친 남편 바람 피워보고 해치거리하고 또 너만 사람 갖다 주고 자기 괄시하고 열받아가 중보기도 내려놔버려요. 그런 사람은 가정의 열매가 안 맺혀요. 자기는 뭐다? 고고한 알곡이시다. 네.
고고한 알곡인데 가정의 열매는 안 맺혀요. 썩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알곡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진지하게 살 때 장사를 하든지 목사니까 목회를 하든지 그럴 때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뭘 맺힌다? 사역의 열매. 따라서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 맺읍시다. 사역의 열매 맺읍시다.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에 응답하셔서 그의 가난이 열려서 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복이 이 2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 2월 아버지 그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누구나 쉽지 않던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 주시기 원합니다. 고비고비마다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